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출애굽기 12장을 기억하시고 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 2024년도 이 시대에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왜 이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한 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계명 하면은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6월절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물류 달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 노예에서도 해방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 홍해바다, 지금 전쟁난 홍해바다, 그 바다를 육지까지 갈르셔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나온 바로 나와서 전혀 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수경을 들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걸 원해보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인다면서 내 면전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걸 원해보면 내 면전 앞에 내 얼굴 앞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새기지도 말라.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아니 하늘이 그 인간이 볼 때는 저 엄청난 저 하늘 세계가 커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저 하늘은 내가 앉아있는 임금이 앉아있는 의자에 불과하다. 인간이 80억이 사는 이 땅덩어리는 그냥 내 발을 밟고 있는 데 불과하다.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는 물통에 물 한 병과 같다. 마지막 때에 저 해와 달을 끄는 것을 등불을 끄듯이 내가 마지막 때 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그럼 그 십계명의 신강야에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됐고 복받는 길을 알게 됐고 저주받는 길을 알게 됐어요. 예. 이제 2024년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 용인 엘림생수교에서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저히 지금 살 수 없는 발붙일 수 없는 그럴 때에 이끌어내는 그 원인이 2024년도에 사는 여러분들 이 한국 땅에 사는 이 세계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 애굽 땅에서 나오듯이 나와서 이 십계명을 마음에 기록을 하고 준비해야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나침판이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다 이거예요. 이 십계명이 살아 움직여야 돼.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십계명을 다 잊어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걸 아예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살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바울과 같이 회개하고 해산의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이 마음을 찢고 기도하다 보니까 계명 십계명이 한 계명 살아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섬기.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계명은 살아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계명이 십계명이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될 때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있던 모든 악마 사탄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해야 돼요. 이 십계명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도 없는 내가 늘 제가 요즘 와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목사가 되었던 제7일 안식교회 장로님이 이틀 전에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저 경북 예천에서 호두나무가 많은가 봐요. 자기 호두나무를 길렀는데 1kg에 얼마씩이다. 이렇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아니 참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저 장로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텐데 왜 무슨 소리냐. 난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 지금 전도지를 내가 필요하면 꼭 전화하면 그냥 무료로 택배로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거 이런 책들을 막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전도지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무슨 예언의 신이 있고 아니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전한 그 복음만 가지고도 절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그 엘린지 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여자가 예언한 그 말을 통해서 이 지구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저 미국에 일요일을 섬기는 대통령이 딱 올라오면 전 세계에 일요일을 섬기지 않는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쌀도 못 사 먹고 물도 못 사 먹고 그래서 미리미리 도시에서 집들 팔아가지고 저 시골로 가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책자를 또 만들어서 그 장로님이 뿌리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 댕기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나 같으면 책도 이렇게 주고 좋은 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를 가지래? 그래가지고 아예 전화도 안 받을 사람인데 요 안성에 있는 여목사님에서 제7 안식교회 그분도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카톡이 들어오고 서로가 안부 전하고 서로가 주의를 잘하자 그러고 그 장로님도 그러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도 그러고 이런 일이
예, 성경이 뭐라 습니까? 예수님이 면전에서 막 반대하고 핍박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하고, 또 지금 늘 어제도 이렇게 서로가 카톡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분하고, 그분도 매 안식일마다 제가 나간 거 그거 놓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뉴욕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정작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봄이 오면 4층을 정리하고 기도실을 이제 거기다 기도실을 만들려고 그래요. 4층에다 완전히 기도실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될 일이 없으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오래 믿었으면 다 헛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깨지고, 기도해야 잘못을 알고, 기도해야 거듭나고, 기도해야 신의 세계를 보고, 기도해야 영안이 열리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병을 고치는 거나 어떤 일도 나가지 않는다.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간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꼭 시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십계명을 대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얘기를 했는데, 늘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종 바울이 하루아침에 목사가 돼가 종이 돼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종교를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로마에 조문을 가져가지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다가 누시니까 나를 핍박하는 예수하라. 그래가지고서 눈도 그냥 장님이 돼버려. 갑자기 할 때 그가 180도로 신앙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 그 좋은 가정, 좋은 문명, 모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모든 거를 필리프 3장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거, 예, 이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유익하던 거는 다 폐쇄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가장 고상한 주님을 택했다, 바울이. 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할 때에 주님께서 보내심을 버린 거. 그게 뭔 얘기냐? 이 보내심이라고 하니까 신학교만 나오면 다 보내심이 아니라, 예,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보내심이 아니라, 예, 박사기 가졌던 거 보내심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마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위에서 볼 때 그 심보가 자기 몸 하나 생각하지 않고, 예, 어쨌든지 하나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뽑아내가지고 주님은 보내심을 주는 거다. 보내심이, 예? 이미 이럴 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줄 수가 없다, 이게. 왜?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가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몰려다니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노회장을 할 텐데, 노회장하고 이제 그 교단에서 좀 이렇게 교인들이 많고 있는 사람을 한 6, 7명이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한 6, 7년 되면 가서 안수를 합니다. 이걸 기름 부음 줬다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응?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줬어요, 제가. 노회장은 돈 더 주고 다른 목사들은, 예,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가서 한번 머리 한번 꾹 누르려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또 이 사람들이 그게 아주 전문적이 돼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자만 가지면 돈만 내면 그냥 안수를 해가지고, 예, 목사를 만들어서 보내심을 내버린대, 보내심. 예? 그런데 가장 내가 지금까지 기억한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하루 찾아왔어요. 젊은 목사가,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올부로 이렇게 매달 내가 그 잔치하는 거 이런 거 미리 교단에서 돈을 대주면
매달 내가 붙겠습니다. 그래서 야, 뭐 안수도 올부가 있냐? 내가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그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준 일도 있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절대 안식일을 지키는 이 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에서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고 11조가 많이 나온다고, 예? 호화판으로 사는 일이 없다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에서는, 예, 11조가 나오면 다 총회를 갑니다. 개교회에서 쓰지 못해. 다 총회를 가. 그래서 일단 목사로 지명을 받고 교회를 맡으면 교인이 1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한 달 생활비가 똑같아요. 위생비, 생활비, 뭐 도서비 이래가지고 100만 원이면 전 세계가 똑같아. 다 똑같이 많든 작든. 예,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11조가 많이 나온다고 막 돈에 파묻혀 사는 목사, 이게 다 싹군, 이 싹군들이 일어나는 이 싹군들이, 예, 이 안식일을 깨달은 그 안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거를. 예. 뭐든지 우리는 열매를 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이 필요 없다. 열매를 모아서 한다. 열매를.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다, 예? 자기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 한번 사는 거 보여요. 예? 얼마나 돈이 많고 아방궁에 사냐고. 얼마나 돈이 많고. 예?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를 향해서 청파합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구약 신약을 다 봐도,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종이, 예, 평생 눈물이 강같이 흘렀다 그래서 이 백성들 망하는 걸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그럴 때 평생은 눈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갖다 죽이려고 재앙을 내려면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주의 종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보내심을 줬습니까? 예? 애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 권력과 친척들이 이 제약의 길로 가는 거 보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고통이 옵니다. 잠이 안 오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줄 존중, 내 권력을 살려달라고.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보내심한 종이라는 거는 그런 심벌을 위해서 보시고 알 때 뽑아내고 보내심을 받는 거지. 예. 무슨 하루아침에 신학교, 예? 신학교 가지고 공부만 해가지고 졸업하면 그게 보내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시작부터가.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땅에 그렇게 목사가 많고 성도가 많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깨닫지 못하고 좋은 이 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살면서 감사를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왜냐? 이미 그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바울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예? 1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자기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뭘 믿어야 부르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사도복음을. 예? 이 사도복음을 나가서 선포하고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뭘 믿고 믿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2024년도에는 예,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파해야 돼. 예? 복음을. 예레미야 14장 14절을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십계명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것은
그대로 죽음이 나타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가짜라 이게. 가짜 목사라 이게요. 그래서 자꾸 이 십계명을 읽어놓고 바울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보내심을 받고 할 때에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뭡니까? 앞선 자 미래의 자예요. 보통 사람보다 앞으로 이 세상의 세계가 되어질 일을 미리 전파하는 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려다 나는 그들을 갖다가 목사하라 가서 교회를 섬기라 이걸 안 시켰는데 지 마음대로 가서 졸업장 따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를 차려놓고 하는 것이지 나는 절대 그들을 보낼 일도 없고 가르쳐줄 일도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다가 뭐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 되는 나를 모르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그들의 교회를 하느냐. 위에서 볼 때는 정말 한탄스러운 거예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하지거나 이루지 아니했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소금이라 너희들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전한다 이게. 자기 마음에서 성경에도 없는 걸.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없다. 이 땅에는 선지자들이 되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리라. 언젠가는. 그러나 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까지 같이 망한다. 예레미야 23장 21절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했을 때 다름질을 잘해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예언한 즉 만약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내가 회의를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어떻게 나가서 일요일을 증거하고 성경에도 없는 약시세례를 증거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 선자들이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만약 그들이 나의 회의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요 늘 눈을 감으면 마치 제가 양문할 때나 이 회사들은 아침이면 조회를 하자 회의를 하잖아. 오늘은 어떻게 하자. 하루 일과를 그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이 할 일을 갖다가 꼭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아니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 복음같이 중요한 일을 어떻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회의에 참여를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짓을 전한다 이게. 거짓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어떻게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성경에 있는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며 먼 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보았다 얻었다. 몽사를 따함을 내가 들었다. 몽사가 꿈몽자예요. 꿈이라는 건 꿈꿀 때는 하시는데 꿈만 깨면 아무것도 없잖아. 다 잊어 이게 거짓 목사들이 그런 짓까지 한다 이게. 몽사를 봤다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이래가면서 많은 양들을 죽인다 이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장 19절입니다. 내가 읽어주마. 그러면 성경을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다. 예. 이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되네. 샛별이. 그 샛별이 언제 떠올라요? 가장 결정적인 이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오면 샛별이 떠오릅니다. 새벽이 와야.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와요. 오늘 저 안성에 있는 제7 안식교 여목사가 나한테 보내면서 잠언 4장 18절을 보냈더라고. 의인은 나 때문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죄를 하는 그들은 이 마음에서 빛이 강력한 빛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냈더라고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니골라 당이나 거짓들과 싸워서 짐승의 표를 받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거짓들에게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그들에게는 새벽별을 내가 주리라. 너에게 새벽별을.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밤이 지나가요. 밤이 지나가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은혜가 풍성히 넘쳐야 됩니다.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돼. 그럴 때 마침내 새벽별이 들어온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은 무슨 사람의 뜻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성경은 마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이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 뭐냐?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강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을 새벽별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별이 떠올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는 바로 그게 새벽별이다. 이게 무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새별이 떠올라서 그렇게 몰랐던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간 것이 이해가 가고 그 점점 알려지는 게 바로 새별이다.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하나여 말하노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을 보다가는 다니엘서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날짜가 막 나오고 2300주가 나오고 2300주가 돼야 성전이 성육이 되리라. 1290 여러 가지 성경에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12멸관을 쌓다 참난다 이름이 가득하다. 이게 도무지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가 너희가 여기 보면 그러나 베드로서 3장 어려움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노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한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억지로 지들이 풀어가지고 신천지교에만 들어오면 14만 4천이다. 전도관만 들어오면 14만 4천이다. 통일교만 들어오면 14만 4천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갖다가 가정 파탄되고 재산 날라가고 일본에서는 아내가 통일교 나가는 자기 어머니가
재산을 갖다 다 바치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통일교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베 총리가 통일교려고 그래가지고 그를 아니 그 대낮에 죽고 또 일본에서는 아예 통일교를 국회에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일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억지로 불다가 아니 샛별이 이 샛별이 떠올라야 돼. 샛별이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열심히 좀 마음을 짓고 기도해보면 그렇게 내 앞날이 내 신앙이 캄캄했는데 기도하니까 뭔가 보이기를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뭔가 영안이 열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새벽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신다. 이게 새벽별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듣는다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일요일은 마가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건 사람의 유전이다.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네. 마음은 심히 멀다. 왜? 유전을 따라서. 아니 천주교의 유전을 왜 따르냐고. 아니 부모가 일요일께 나간다고 일요일을 왜 따르냐고. 그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않는 게 왜 안 들으냐 안식일을. 그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니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능으로 따라간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동이 양을 찡을 비유한 거예요. 이 양이라는 건 신기합니다. 아무리 양들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나라와 틀려서 이 팔레스티나 중동에 가면 그들은 양을 많이 길러요. 양을. 그런데 이 어려운 집은 지금 뭐 우리가 땅이 있어가지고 여기 농사도 짓고 뭐 하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양을 길러야 되는데 기를 만한 땅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쳐는 데 갖다 양을 거기다 갖다 놓고 한 달에 얼마씩 삭을 주면서 양을 기른다. 근데 그래 기르다가 저녁에 부르러 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그러면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 신기하게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야. 신기하게.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성서를 통해서 예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일요일교를 따라가는 사람, 신천지교를 따라가는 사람, 그 양들이 많지만 다 참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속한 자는 따라온다. 이게 거룩한 안식일 날로. 타인의 음성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 5절에 타인의 음성 아무리 들어봐도 저건 내 주인의 내 목적의 음성이 아니야. 도망가야 돼. 오히려 우리 잡아다 죽이려는 거야.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이 타인의 음성이라 이게. 타인의 음성.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한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경에도 없는 얘기라니까 도대체 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 와서 듣고서 도망을 한다. 우리는 그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살아야 돼.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게 십계명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런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돼.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리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여. 34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피조물의 신이라 이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귀신의 행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지 않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늘 귀신의 말을 듣는다 이게. 귀신의 말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내 면전에서 자기는 뭐 자기 집에서 뭐 제사를 지내고 절한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무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며 절을 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는 일을 했어요. 다른 죄보다 이 무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3, 4대의 화가 내린다. 이 부모가 계명을 먼저 마음에 기록을 하고 그 자식들에게 이 재산 물려주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의 유산을 심어준 다음에 해야 그 부모가 피땀으로 정말 버는 그 돈을 정말 그 기가 막히게 쓰고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10년 몇십 년 벌어놓은 돈 한 달도 못 가서 다 없애버리는 이 한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 이게. 여기서 부모의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면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얼마나 그들이 기모 있게 지혜롭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뭐랍니까? 성경은 펴가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해 가서 내가 세상에 왔는데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한 목사의 말하는 걸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평생 이 성경을 전한 그 말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키며 얼마나 답답한 그런 말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말렸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든지 이 천국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는 그 성분이 누가 됐든 간에 사탄이라 이게. 그건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바로 우리 속에는 보혜사가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성령, 이 보혜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분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길을.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깊이를 아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니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의해서 만설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예수 아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 오직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을 하시리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의 어려운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대하면서 이 십계명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십계명을 기록을 하고 이 십계명을 늘 이 묵상을 하면서 살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어떤 청년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아니 이 청년이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선해지면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선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제2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따르세요. 로마서 3장처럼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이 지구상에 그 이면 이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이다. 무슨 네가 선하려고 하느냐? 선한 사람은 오직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앞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을, 이게 십계명은 뭡니까? 성경은 613조에 하지 마라 하라 613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엑기스를 만듭니다. 그 십계명 속에는 613조가 다 들어가서 농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아주 완전히 농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거기서는 십계명도 범하고 율법도 범하고 늘 죄악의 그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없는 아까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느 계명이,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라사대 어느 계명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다. 죽이지 않았어도. 늘 마음속에 아유 저게 살지 않고 저게 저 죽어야 되는데 저기 죽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아이고 또 살았네. 살다 보면 근사 얼마나 많아요. 또 살았어.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미 살인죄라 이거야. 위에서 불고 아신다 이게. 예?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니까? 예? 간음하지 말라. 예?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들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라는 건 여자를 상징한 거예요. 교회.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남편 되시는 안식일을 순종하는 교회가 아닌 것은 일요일날 나가서 예배를 보는 것은 간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 간음이. 예, 그러면서 예수가 뭐랬어요? 호세아 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도록 다른 신을 섬긴다. 예? 바알과 아시를 섬기는데 너무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대형 교회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일요일을 지키면서, 일요일을 지키면서, 내가 뭐 다녀서 뭐 누구라 어느 교회다 했었지만, 제가 지금 안산에 있는 이민택 집사님을 통해서 저 1년에 한 번씩 한양대 캠퍼스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 한양대 총학생들 졸업한 사람들 뵐 사람들 다 있어요. 뭐 기업을.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5번씩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 나온지 알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찬양대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여자들 해놓을 수 있고, 찬양대가 장로들하고 놀아나고, 재정부가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100억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완전히 바알과 아스라, 왜? 근본을 버렸기 때문에. 근본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태양신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이요 아세라는 여신이요, 거기에 아들을 갖다 단무스를 환생했다, 아버지가 환생했다 이래가지고 삼일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새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 외에는, 성경에 다 보면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무슨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이냐?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랬어요? 바울이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을 한다 그랬어요. 이 종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야 네가 영생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 부자, 그 당시에 이 청년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네가 다 지켰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의 뭐라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하나의 십계명을 지키는 건 종교인에 불과하지, 이 십계명이 내 삶 속에 농축이 됐다가 하면은 어떻게 불쌍한 이웃을 보고, 어떻게 불쌍한 이웃을 보고, 어떻게 내 부모, 내 자식, 내 가족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무슨 십계명을 지킨 거예요. 십계명에 완전 사랑은 사랑을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온 율법이 완전히 농축돼 가지고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그러면 계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뭘 만들어 놓고 새겨놓고 그 새긴 게 왜 나오는지 알아요? 예? 천수가 남신을 만들어 놓고 여신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만들어 놓고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걸 놓고서 자기 자식들을 갖다 불에다가 태워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이런 못된 짓 그런 것이 바로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쏟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속에 십계명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순종해야 돼. 십계명을. 출애굽기 16장 15장 26절 가라사대,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기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제가 이 말씀을 늘 상고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커피도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또 밀가루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커피를 먹으면서 또 밀가루 음식 먹으면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먹는 농약이나 독이나 이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생수병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발견한 건데 이 생수병을 따라가지고 고현미으로 보니까 생수병 한 병에 이 머리카락보다 작은 그 플라스틱 원료가 12만 개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병 다 먹으면 12만 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게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낭패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뭐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저 애굽사가 이 세상에 내리는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뭐가 잘 안 풀리고 하면은 먼저 에베소 6장을 보시고 계명을 읽으면서 몸이 아프다, 뭐가 잘 안 풀린다, 내 인생의 숙제거리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계명을 읽으면서 얘기하고 에베소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장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국강령 고주명 그게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는 그 장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게 영원한 장수. 여러분의 계명을 순종하면 모든 질병 우리가 안고 있는 몸에 있는 질병 이걸 낫게해달라고 막연하게 두루뭉실 기도하지 말고 십계명을 훑어보면서 에베소 6장을 보면서 뭘 내가 범하고 있는가 그걸 꼭 찍어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몸에 모든 질병을 건져주시고 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먹을 때 그냥 먹질 않아요. 마음속으로 이 좋지 않다는 것도 사람이라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내 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가면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꼭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하고 믿음이 어른스러우면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야지 뭘 하나하나 지가 어른이라고 어른 소리 하면 거기는 절대 믿음이 안 들어가. 왜 웃어? 안 들어가요. 어른스러우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천국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십계명 들어가기 전에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십계명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 613조에 농축된 이 십계명을 순종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아가페 사랑.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양 품으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 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아니 이 십계명을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이거 아니 십계명을 여기다 이렇게 개신기 이렇게 신자들이 십계명을 써놓고서 넷째 날에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유전으로 말미암아 천주겠다라는 건 다 버려버리고 셋째 날에 가서 일요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헛된 짓을 한데 근데 거기에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계명대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야. 비로소. 왜? 안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예? 다른 게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면 보이는 게 천주교 교양이 보이고 종파가 보이고 사람의 유전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아는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알아.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목사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랍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만약 저를 아노라 하고 나도 예수를 알아. 그러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성경에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너희가 어떻게 입으면 이 마음을 담은데 진정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 드리는 거를 진정한 마음으로 진리를 앞세우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잖아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이 진리라는 거 원어에 보면 참, 헬라어로 보면 참이 없다 이게. 참 예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록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오늘날의 이렇게 신자들 뭐 신천지교의 모든 종파들이 다 예술 허기야 전도가서는 뭐 예술 자기가 예술하라고 신천지교회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니까 무슨 예술을 부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개신교회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부릅니다. 여기 말과 같이 이 백성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배봐야 헛된 예배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은 버려버리고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일요일을 지키니까 그 예배가 헛되다. 헛된 예배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기는 죽으라고 예배 보는데.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뭐 천대 삽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영접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천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명을 지킬 때 레위기 26장 2절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나의 기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그 시기에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농사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데, 예? 이 엉뚱한 때 비가 오면 농사 다 망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서 비를 준다. 때를 따라서 영적 육적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 육적이, 예? 여러분들의 이 성령은 비라고 그랬어요. 예? 담비와 같은 성령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결을 해도 성령이 내리질 않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리질 않아. 그 왜 그래? 아직 때가 덜 됐다. 너 지금 성령 달라고 그렇게 애치는데 너한테 성령 줘봐야, 예? 얼마 가지도 않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니까 아직 너는 때가 멀었으니까 더 기도를 하고 더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적당할 때 비가 내려야 그 성령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건 예배서 1장 13절에 보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인쳤다 그랬어. 너는 내 백성이야. 앞으로 이 땅에 살다가 천수를 다 가면은 너는 천국 갈 내 백성이야. 도장을 찍었다. 누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함부로 줄 수가 없잖아요. 때를 따라 줘야지. 농사도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 되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힐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 철을 따라서, 예, 밀 날 때 밀, 보리 날 때 보리 날 때, 포도 날 때 포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절에 과일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예? 한겨울에 수박을 먹으면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해친다 이게. 이 계절 따라 이 포도 날 계절에 포도 먹고 복숭아 날 때 복숭아 먹어야 몸에 좋다 이게. 이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마지막 말세라 이게. 이 말세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세에 대한 이 말세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가지같이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도 하나님이 주신다. 계절을 따라서. 계시록 22장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는 사나운 짐승은 뭐 늑대나 무슨 산돼지나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지만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짐승보다 무서운 건. 그런 악한 짐승과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제해 주신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체적으로 몰아내줬어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만들어준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들어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예. 내 마음에 내가 이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그때는 휴가가 25일이에요. 25일 휴가를 받으면 그냥 용문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25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휴가 기도할 때와 두 번째, 세 번째에 가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세 번째 휴가 때.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에, 예, 얼마나 흉악한 죄가 내 속에 많이 드는 것을 똑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의 성실을 부어준다. 여러분도 그걸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십계명이 살아 움직이면 이제 나는 죽고 십계명은 살아나고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예, 기도하면은, 예, 그럼 뭐라 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면 발라서리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필요한 거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좀 기분이 좋지. 언제까지 우리가 울며 불며 하나님
병건주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언제가 이래? 미리 하나님이 아셔서 채워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너무나 이 세상은 불투명하고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에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 움직여서 악한 마귀들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의 개인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